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,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신학적인 텍스트인데요. 네, 핵심 주제는 사랑의 계명이에요. 이게 과연 지킬 수 있는 건가? 그리고 이걸 둘러싼 어떤 우주적인 갈등, 증명 과정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저희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펼치는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. 하나님은 왜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까? 그리고 정말 이게 지킬 수 있는 걸까? 또 사탄의 도전은 뭐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고 그리고 마지막엔 왜 성경이 이걸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는지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일단 이 자료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. 여기서 시작해요. 근데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걸 충분히 지킬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. 사탄이 등장해서 그 계명 그거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심판하면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계명 자체 없애야 한다. 이건 뭐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체에 대한 공격인 셈이죠. 지킬 수도 없는 법은 불공평하다 이런 논리군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이 텍스트가 좀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. 하나님이 이 사탄의 반역을 미리 아셨고 창조 전에 이미 이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증명이 없으면 피조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를 오해해서 죽음에 이를 거다. 뭐 이런 논리인데 단선 반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계획이었다는 점이 좀 독특하네요. 네, 그렇죠.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계획되었다는 거죠. 그럼 그 증명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? 텍스트는 여기서 제2위 하나님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거든요.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데 이 저주받은 육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?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. 저주받은 육체라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연약해지고 또 유혹에 취약해진 바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텍스트는 예수님이 바로 그 상태에서,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요, 당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다고 강조해요. 죄 없이 사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은 조건 속에서 은혜로 계명 준수가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. 아하,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증명하셨다는 거. 그게 정말 중요하군요. 만약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면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좀 어려웠을 텐데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본이 된다. 이런 논리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증명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텍스트는 우리,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또 말씀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역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하거든요. 최종적으로는 부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까지 이어지고요.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거군요. 네, 그런 거죠. 근데 특히 정하신 수의 순교 증인들이라는 존재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의 부활과 변화가 계명의 진실함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나와요. 이들은 왜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걸까요? 이 텍스트에 따르면요, 이 순교 증인들의 부활과 변화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온 우주에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. 그러니까 봐라, 인간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최종 변론 증인 같은 거죠. 마지막 증인들? 네. 이 증명이 딱 완료되면 계명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죄와 죽음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계명, 도전, 증명, 그리고 우리 믿는다들의 참여까지 이어지는 이 복잡한 논리를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? 이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성경입니다. 이 텍스트는 심지어 뭐 기적이나 환상 같은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아주 못을 박아요. 그래요? 네. 그런 체험들은 우리를 결국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창조, 유지, 완성, 그리고 심판까지 모든 것을 말씀,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아주 강조합니다. 흥미롭네요.
왜 하필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 사건, 예를 들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과 이 책이라는 형태의 성경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는지,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도요. 네,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 복종해야 한다. 이렇게 텍스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,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저주받은 육체 안에서 그 가능성을 몸소 증명하셨으며 우리 믿는 자들 또한 그 길을 따라 최종 승리에 이룰 수 있다. 그리고 이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. 이런 아주 심오하고 또 체계적인 논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게 그럼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? 이 텍스트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그냥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재 이유, 구원의 길,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마주하게 될 심판의 기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설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네, 당신의 삶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다. 이런 무게감이 느껴지네요.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을 저희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이고 아주 강렬한 체험 대신에 이 기록된 텍스트인 성경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구원의 핵심 경로로 정하셨을까? 그 이유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.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